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칭하는 칭호가 있어요. 정치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정치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정치가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고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정치가 이렇게 말한다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개인의 출세나 이익을 추구하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낮추어서 말할 때 정치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배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당장에 내가 당선이 되고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치배고, 정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나라의 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치가고 어떤 사람이 정치배인지를 분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간하는 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런 지혜의 모습일 겁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우화가 나와요. 해질 무렵에 이리 한 마리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는데 자기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자기 그림자가 아주 긴 거예요. 해질녘이니까 그림자가 아주 길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림자를 보면서 탄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덩치가 큰데 지금까지 내가 공연히 사자를 두려워했구나. 이런 말을 혼자 해요. 내 몸이 이렇게 길어서 한 3m도 넘는 것 같다고 아마 이렇게 탄복을 하면서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탄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리는 사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자한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숲의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이 돼서 동물들을 다스리겠다. 사자도 내 밑에 들어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위는 자기의 그림자가 자기인지 착각을 한 거죠. 자기의 실체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줘요. 결국 사자에게 혼이 나요. 어느 분이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의 사랑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해서는 이렇다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림자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해서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의 그런 것들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이 붙은 것은 실체가 아닌 것을 나타낼 때 써요.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구약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구약의 사건과 구약에서의 일들, 구약에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뭐냐? 그것은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원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원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모형이에요. 실물체가 있어요. 그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온전하거나 완전한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약 성수도 하나님의 계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나타내주는 참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재미있는 표현을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시간상, 우리 역사의 시간상으로 예수님의 때와 아브라함의 때는 2000년, 수천 년의 차이가 나는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구약의 모든 것도 결국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옛 언약을 통한 제사장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장 직분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제사장의 직이 온전하고 우월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일부분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어제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그런 계통을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구약에서 어떤 인물로 등장을 했고 그 멜기세덱의 이름이 뜻이 뭐고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한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해석해 주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은 그러한 구약의 제사제도, 특별히 레위 계통, 다시 말해서 아론의 자손을 통한 제사제도와 예수님을 통한 멜기세덱 계통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11절 말씀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론 계통의 그 제사 직분이 온전한 것이었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우셨겠느냐?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거죠. 아론 계통을, 레위 계통을 따르는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우리의 온전한 속죄가 성취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계시는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고 하나님의 역사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뒤에 보면 그런 말씀도 또 말씀의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새로운 제사장의 직분으로 예수님을 세우셨고, 그래서 제사의 직분이 이제 아론 레위 계통을 통한 제사의 직분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셨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가운데 유대적인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살던 사람, 그리고 유대적인 신앙의 전통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유대적인 그러한 제사제도나 유대적인 그러한 틀과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 통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고 그들의 믿음이 장성해지지 못하게 되니 그들이 시련이 오고 때로는 유혹이 오고 세상의 미혹이 올 때 흔들리면서 다시 옛날의 유대적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유대적인 배경, 모세라든지 혹은 천사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한 그러한 그들의 은혜 받는 길이라든지 그것이 그들에게 온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계통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래서 레위 제사장 계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제사장을 세우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족보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유다 지파 출신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것이라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을 세우신 것은 이 아론 레위 계통을 통한 그 제사가 불완전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전의 레위 계통을 통한 그 제사장 직분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라 혈통에 따라서 레위 지파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런 일을 감당하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혈통을 따라서 된 분이 아니라 오직 불멸의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된 것과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된 제사장 직분 어디가 더 우월하고 뛰어나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한 제사의 직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시 한번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러한
구원의 길,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길이 열렸는데 이것을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설명을 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고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는 거고요. 소망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소망이 있는 거 정말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더 좋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비교급의 표현을 히브리서는 많이 써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을 써도 아주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의 인터넷들을 쓰고 또 무선으로도 이렇게 아주 속도가 빠르게 그걸 우리가 이용을 해 아주 편리해졌어요. 여러분, 처음 인터넷을 썼을 때 기억나세요? 모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전화와 그 인터넷을 같이 못 썼어요. 전화 들어오는데 모뎀을 인터넷 쓰려면 인터넷 하는 모뎀을 꽂아야 되고 그땐 전화가 못 와요. 그리고 그 전화 다시 또 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옛날 모뎀 쓸 때처럼 인터넷을 이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비웃을 거예요. 뭐라고?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지금 불편하고 지금 우리의 것과 비교가 안 되게 떨어지고 열등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소망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막힌 게 없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요. 새로운 길, 기존의 낡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길, 그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에 대한 그 은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22절에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은 더 좋은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서 그거는 낡은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이 주님을 통하여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좋은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온전하게 보증하고 보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신 그 거룩한 주님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 더 좋은 언약을 주께 받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통해서냐? 레위 계통의 아론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다.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참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알 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이 원형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속지 않고, 그림자를 보고 따라가지 않고, 그림자가 진짜인지 착각하지 않고, 참된 구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오늘도 온전히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과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이루어 주셨는지를 묵상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했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을 성취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구원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지혜가 흐릿해져서 그림자를 실체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실체고 무엇이 원형이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 바로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진리를 붙잡고 참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믿고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자녀 손들이,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이,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온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친히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참 믿음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